바울 사도께서 그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 헬라파 그 뭐라 그럴까요? 유대에서 올라온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제 이 말 때문에 계속 논쟁이 있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이제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 복음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던 내용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 그리고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것, 그 가족에게 임하신 것,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환상 가운데 그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 그것을 전하면서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지 말자, 이런 이제 피력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께서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이, 에돔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다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는데 우리 유대인들도 꺼려하는, 유대인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구원, 그들의 은혜 받은 것을 제로 상태로 만들지 말자, 그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지 말자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어제 더러운 제사,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는 그래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네 가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구원의 전제로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상의 더러운 제사 음식 피해야 되고, 음행하는 거 피해야 되고, 목매어 죽인 거 피해야 되고, 그리고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을 계속 이방인들도 같이 유대인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교리 문제, 이 구원의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서 안정을 찾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행을 떠나면서 이 16장 1절에 어제 말씀,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길게 얘기 나누면 바로 전 시간에 있었던 것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제 바나바와 이제 헤어진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그 전전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쳐맞아서 기절을 했는데,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어요. 왜 성 밖으로 내쳤냐면 그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은 로마의 직접적인 행정 통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에 내보내서 성 밖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각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눈을 떴어요. 보니까 자기가 피를 흘리고 이거 정신을 잃은 거죠.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가 죽을 뻔한,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곳에 세웠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 디모데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간 겁니다. 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를 얻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그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처럼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바로 그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포기한 대신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계속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는 어리지만 사역자로서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게 되면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단점이나 뭐 이런 단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할례 문화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통하여 뭐 구원을 얻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게 되면 디모데를 데리고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한 것은 이건 선교여행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 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해결점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판결을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할례 문제 없다. 단지 네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해서 그 기쁨의 서신서를 가지고 그 두 명의 증인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 이 바울이 지금까지 한 것과는 논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내용에 보시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를 할례에 대한 어떤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2장에는요 헬라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 사람 일부러 할례 받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갈라디 3장에는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행해야지만 된다라고 할례당.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개다. 할례당은 개다. 개. 멍멍 개다. 하시면서 완전히 무시한 것을 넘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원칙 무시한 거고요. 교리 원칙 무시한 거고요. 총회에서 결정된 거 다 무시한 거고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리도 무시하고 원칙도 무시하고 환경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습니다. 그건 변치 않아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피를 반은 갖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어머니 쪽으로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이방인이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건 구원을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원칙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 없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할례를 받은 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이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복음 전파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방법론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그 교사들, 그러니까 교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사가 아닙니다. 강독,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자급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전도사, 부목사님들, 뭐 이런 한마디로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이제 바울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경쟁이 붙었어요. 바울은 경쟁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것과 같아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한다.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경쟁을 한다. 그런 것 있잖아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면은 나도 이 목사님처럼 설교 정말 잘하고 싶다. 목회 정말 잘하고 싶다 해서 제가 막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 세워나가는데 너무 탁월하게 나가니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영향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질투하는 거죠. 질투.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시는데 그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썼을 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갇히면서 그 성도들아 기뻐해라 하면서 기쁨의 서신서를 쓰시고 계시는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여러분 좀 씁쓸합니다. 내심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다가 좀 잠잠한 틈에 자기들이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건 복음이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열심을 냈다? 야, 그럼 그거 좋은 일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희죽거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야 이때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괜찮다 기뻐해라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건 복음이다.
내가 여기에 영어의 몸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열심을 낸다면 그건 정말 땡큐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문제 없는 거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니 안 하느니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잡히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때에 율법적인 행위를 다 합니다. 결례 의식 행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율법에 얽매인 것처럼 보여준다고요. 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원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체면도 내려놨어요. 나를 조롱해도 괜찮아. 복음만 전파되면 문제 없어. 두 번째, 자랑도 내려놨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그러나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만 전파되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면 돼. 세 번째, 관습도 내려놨어요. 율법적인 관습. 자기의 목숨도 내려놨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몸 다 회복한 다음에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사람을 세웠거든요, 디모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위험한 지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투쟁했던,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투쟁했던 할례의 문제도 내려놨습니다. 이거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높임 받으면 된다. 예수님의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그럼 난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가치를 둔다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체면 내려놓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에 한국 교회 가운데에, 물론 이제 제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저의 약점을 전제로 해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하향세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뭐 있는데요. 물론 그 속까지 제가 다 깊이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교회가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세습의 문제, 목회자 세습의 문제, 대형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뭐 교인들도 교인들 안에서, 제가 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 전파가 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그 내부적인 그 상황들도 교회적인 내부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뭐 세습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교회가 이제 뭐 미국 교회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세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헌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교회 헌법을. 그겁니다. 그게 다예요.
공교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제정한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한 가지 무슨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다가 보면 이제 많은 2세들이 사실은 1세 부모님 세대의 어떤 교회 안에서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걸 망가뜨리면서까지 내가 서야 되느냐? 내 체면이 서야 되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는 것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거냐? 교회가 흩어지고 깨지는 거 그것보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이분은 다 내려놔요. 자기 자랑도 체면도 할례 문제도 자기가 목숨처럼 싸웠던 그 문제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간단하다. 복음 전하는 데에 방해만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도 사람들이 그걸 조롱해도 문제없다.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감사하다. 땡큐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신다. 그 가치가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이거 하나 붙들면 오늘의 말씀은 모두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